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적은 성경은 112면에 있습니다. 112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가요? 오늘 아침에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그는 언제인가요? 예. 어머니들이 언제 가장 기뻐하세요? 어머니들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언제 기쁘세요? 죄송하지만 자녀들이 없으면 죄송하네요. 자녀들이 안 계신 부모님들은 참 죄송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 하나, 둘, 셋이 다 자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 여러분들 언제가 가장 기쁘세요? 아직까지도 답이 안 나오시네. 예, 자녀들이 잘 될 때, 그렇죠?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아들, 잘생긴 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듣거나, 잘 있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솔직하세요, 솔직. 자녀들이 어느 시험에 합격됐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좋은 잡을 얻었든지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면 한국에 가 있는 자녀들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멀리 떨어진 자녀들이나 아니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죄송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아내가 전화를 이렇게 받고 있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지 하고 관심을 갖고 방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예, 저희 아들이 엄마 고마워요. 듣는데 괜히 질투심 나더라고요. 아빠한테는 전화 안 하고 엄마 저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얘가 다른 것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자란 아이가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 네 인간적인 머리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야. 제가 아멘했어요. 며칠 전에 저희 딸이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엄마한테. 아빠는 인기가 없어서.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똑같이. 아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아요? 30년 살았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 아빠, 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다른 그걸 다 떠나서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지키잖아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모나된 것처럼, 죄송합니다, 어머니들이 최고로, 아버지들이 최고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어머니들 존경합니다. 아버지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안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티미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안에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지고 이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내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영도 아래, 지도 아래 출리 이집트를 해서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러한 율례와 율법과 법률보다도 백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10가지를 백성들에게 안내해 주고 계시죠.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기는 잘하셔. 잘하십니다.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그 10계명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은 무슨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하시죠? 사랑의 종교입니다. 뭐 종교자는 안 붙여도 되는데 종교. 예, 잘못하게 되면 종교화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웃을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10가지 십계명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랑의 정의는 뭐야?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저서에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5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로는요, 사랑이 뭐냐? 관심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심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사랑 내 사랑이요. 뭐 사랑이 도대체 뭐요? 구체적으로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 그렇죠?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학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은 뭐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존경심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존경심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관심 갖지 않는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갖고 있다면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 참 존경해, 아내 존경해.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저 따위 인간하고 내가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존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 번째, 사랑이라는 표현을 그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해하는 것이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허물이 발견되고 처음에는 콩깍지 끼워가지고 결혼하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가고 용서가 가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 아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까운 어머니에게, 가까운 아버지에게, 가까운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책임입니다. 책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있단다면 사랑은 책임이다.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떤 분과 사랑을 나눈다면 서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책임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다 당하시고 독동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책임은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릭 프롬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뭐일까요?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 성경 얘기야.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걸 기술한 거예요. 사랑은 뭐라? 주는 것이요, 주는 것.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자, 사랑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존경심을 갖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랑은 이해와 용서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책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조금 우리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이 있었는데 책임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뎌온 거예요.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내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 아니하시고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않았으면 저는 벌써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것. 줄 때 행복합니다. 그렇죠? 예, 받을 때는 부담스러워. 그런데 줄 때는 우리가 행복해.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잖아요. 토인비의 학자가 아놀드 토인비, 영국 역사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하나는 주는 것이다. 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는 거 있으면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대요. 마음속에. 여러분도 그렇죠? 예,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심지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주면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렇죠? 받으면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소위 말하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시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도 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멘하고 감사하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에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무슨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이웃에게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첫 번째 계명으로 떠오르는 게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이 뭐래요? 네, 여섯은 육을 생각하면 돼요. 육신에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 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에는 어떤 것으로 변화됩니까?
물리적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예요? 7번째, 6번째, 7번째는 7공주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7번째는요, 간음하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이 여러분의 튼튼한 팔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팔을 생각하면 돼요. 아,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9번째는 입으로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0은 10번째 계명은 10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탐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내나 물건이나 어떤 것이라도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5번째에서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한 가지 캐치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면 이것을 하지 않겠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공경 못합니다. 그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살인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간음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음해합니다. 거짓 증거해버립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을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 영웅 만들기도 쉬워요. 요즘에는 매스컴이 너무나도 발달해서 어떤 한 사람들 바보 만들고 병신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왕따시켜서 공동체에서 몰아내기도 쉬워요. 진리를 바로 깨닫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거짓과 이선과 그리고 왕따시켜서 그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 건 너무나 쉬워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시기 질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사기 행각을 벌리는 사람도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영웅을 만드는 거 너무나 쉽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10가지 계명 지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앞에 이 못된 무리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미안한 얘기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유대인들 참 어떤 때는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니까. 근데 오늘날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예수님을 왕따시키기 위하여 또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 계명 있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얘기해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0절까지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마음과 몸과 목숨과 정성 뜻을 다하여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첫 계명인 거. 너 다 알잖아. 너희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얘기를 그들이 해요. 알기는 정말 잘해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뭐라고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이 있단다. 두 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 아끼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 한번 얘기해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 어디서? 노상 강도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조금 졸리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날 테니까. 노상 강도를 만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요단강 옆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요즘에 성지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하는데 차로는 한 40분 걸린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험악한, 꽤 험한 그 지역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리고까지 가는데 한 40분 걸린대요. 걸어서 옛날에 하루 종일 걸렸겠죠. 어쨌든 그곳에 가다가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빗소리가 든 거예요. 물건 다 뺏기고 소지품 다 뺏기고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지나가는 세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해요.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지금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제사장이 내 체면에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도 안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마자 자기가 위태롭다는 것을 느끼고, 왜냐하면은 강도가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해쳤던 사람이 또 자기를 해칠까봐 겁을 먹고 피했다라고 해요. 성경 보기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제사장이 피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네인이요. 네인 사람도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네인 사람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린 거야.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요?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네인 사람들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괄세하고 천대하고 외면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왕따시켰던 그 시대의 사회에 하층에 있었던,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그들을 관심 밖에 두었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목격함과 동시에 즉시 그는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오일, 소중하게 그 당시에 있던 올리브 오일을 갖다 꺼내고, 그리고 포도주, 그것을 꺼내가지고 상처에 부어, 그리고 응급치료를 하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서 가까운 이제 그 주막집으로 갔겠죠. 근데 그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간호를 하고 나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해요?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 돈, 내가 지금 2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2데나리온은 계산 화폐 단위를 찾아보니까 하루에 노동자가 그 당시에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줬다라고 그랬어요. 그 2데나리온은 얼마죠? 지금 100불을 하루에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200불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불을 그 주인에게 주었어요. 이를 보호해달라고.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감동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갈 수 있었어요. 자기 일을 보러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 일순을 멈췄어요.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운 주막에 데려다 줬습니다. 자기 것을 쏟아냈어요. 자기가 200불밖에 없었던 모양이죠. 이틀 노동해서 벌은 그 돈밖에 없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약속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올 때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가 내 사람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당시에 외면나고 소외당했던 그 하층민들, 이방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누구?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가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은 누굴까요? 가까이에서 내 이웃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받는 것도 기뻐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소중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눔을 갖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런 보석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것을 나눠주기를 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